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1절로부터 14절, 25절로부터 32절, 3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지난주 1장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 그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샤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준비된 믿음의 가정도 필요했고, 예수님을 낳는 사람도 필요했고, 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병탕케 하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가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지금도 샤가랴와 엘사 같은 인프런트 오브 갓,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가정,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낳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으로 낳든 양육으로 낳든 하여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귀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라고 메시지를 도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지난주 1장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한 일들이라면, 오늘 2장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 하면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또는 십자가를 연상케 하기도 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니다. 맞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들이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하여서 좀 더 독특한 시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메시아, 구원자 이런 수식어 앞에 먼저는 이 누가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면서 무엇인가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천한 자의 모습으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요. 앞서 나눈 말씀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말구에 누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이지 예수님은 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해서? 실패해서? 아니면 적절한 때가 아니라서? 아니,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서 온 세상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알고 나누었습니다. 물론 너무도 맞는 해석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면서 누가는 거기에 덧붙여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과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세레모니를 받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우주의 별빛을 조명을 받고 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경배를 받으며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회적 시선으로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가장 하나님 아들에 걸맞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우주의 별빛이 주목하고 천군 천사가 경배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들 사람이 준비한 경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우주의 별빛이 주목하는 만큼 영광스럽기가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경배를 받으며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환경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도 하나님의 주목하심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합당하고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각, 내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지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이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가장 독특하게 그 권위에 맞게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열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배를 받으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회적 시선으로 낮고 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세상이 주목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비록 마구간에 태어나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광스럽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낮은 자의 모습이고 때로는 비천한 자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그 땅 가운데 주목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알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만족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 만족함으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만족을 자꾸만 세상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기서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의 만족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만족과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만족이 안 되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사 가난하고 병들고 무엇인가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흐르는 십자가의 권세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한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혹은 무엇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시면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세상에 아무런 화려한 대접과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조목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포인트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만 시선을 두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을 거기에 더 시선을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난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에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것이 누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주목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말구에서 누웠지만 그러나 그 태어남은 완벽한 하나님의 연출이고 최고의 영광을 받고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회적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내가 누구인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존재인 건지를 그거를 너 알고 있니?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안목이 있다고 합니다. 뇌안, 심안, 영안이 있대요. 뇌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심안은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영안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뇌안과 심안까지는 있죠. 그러나 영안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영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내가 가난해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안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늘이 주목하는 우주의 빛이 나를 따라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없어질 수도 있고 세상이 더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도전해줘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세상이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자는 자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것을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앞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과연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실제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곧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왔기 때문에 동일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목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인생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왜 하나님에게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일까요?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께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죄인인 까닭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된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뜻인데 드디어 이것이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게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인생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를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다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은혜와 진리로 모든 것이 충만되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고 되어질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다른 곳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이제 독생자의 영광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이고 싶어 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다른 것에 영광을 두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을 알아보는 것에 당신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리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광명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니까
하나님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신의 최고의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은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세상, 아무리 아름다운 통치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때문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노고할 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그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자식이 집을 나가면 어때요? 사나이 진미를 먹은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수천 년을 통해서 수많은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제단을 쌓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백성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춤을 추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찾아주기 위해서 당신이 최고의 것을 내놓아서라도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는 것이 그 뜻을 이뤄나가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다시 한번 내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되어 있는지,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래서 묻고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왜 평화가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궁극적인 두 목적,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평화. 왜 그것이 평화가 되는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인데 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닦인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화해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고 화해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기 때문에 땅에 평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 사이에 그 평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참 평화, 나와 바뀐 담이 헐어지고 화목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졌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는 자는, 그 화해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하냐면요, 이 말씀은 들은 것과 본 것이 똑같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것과 전해진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들은 것과 경험되어지는 것이 같아야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화목되어졌던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되어져서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핵심, 우리가 들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이것을 들었다라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즉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되어진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들은 것과 보는 것이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들은 것과 경험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화해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도대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잠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고 사람과 평화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는데 어찌 그 능력이 사람과 평화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를 이루은 그 위대한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들은 것과 본 것으로, 들은 것과 경험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진 그 놀라운 화목의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되어지는 능력이 왜 없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사람과 사람 속에서 화목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시간 가감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든지 아니면 참다운 복음이 아니든지 내가 만든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 본 것과 들은 것, 들은 것과 본 것, 들은 것과 경험되어지는 것이 같은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이토록 위대한 거고, 그 복음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들었다, 내가 경험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식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이 복음의 은혜가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본 시므온과 안나는 어떠했는가, 그래요. 오늘 말씀 마지막 패러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25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시므온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25절은 말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30절에 그리고 25절에 그 위에 말하면 하나님 언약하신 메시아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토록 그 이로를 기다릴 때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끝내는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안나입니다. 36절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년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요. 안나는 아셀 지파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야곱의 8번째 아들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나는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과부가 됐다고 그래요?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4세 동안 성전에서 금식으로 기도하며 섬겼다고 얘기해요. 문헌에 보니까 그 당시에 보통 13살, 14살에는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를 추정해 보면 약 100살이 가까운 나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그토록 기도했을까요? 자식도 없이. 세상 낙이 아니잖아요. 그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의 대망,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는데요, 만났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시몬과 함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안나를 보고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데 시몬과 안나는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했어도, 보기만 했어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아무 사역도 하지도 않았어요. 오시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놔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기쁘게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사역을 보았고 십자가 부활 승천 복음의 완성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정말로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보았다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 승천 복음의 완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큼 더 기뻐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기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그들도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만을 보고도 그 멀리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어요. 그들은 어떤 혜택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경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시몬과 안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평생 소원을 다 이루은 기쁨을 그들은 맛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기쁨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메시아를 본 것만으로도, 만난 것만으로도 이제 죽어도 좋다는 고백을 왜 못하는 걸까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다른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만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은 바와 본 바가 똑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본 것은 기쁘고 들은 것은 기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은 없는 것은 왜 없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는 마땅히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신뢰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이 땅엔 평화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에 대한 영광, 나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그 영광을 경험한 자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평화를 누리고 경험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성령이 내가 이스라엘 1호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진짜 믿었습니다. 내가 볼 수도 있을 거야 라가 아니라 나는 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어요? 안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핵심과 결론이 이겁니다.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못 믿고 기다리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의 오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지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이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해된다는 것을,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최종 목적지가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기다렸을 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이상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울할 필요가 없는 거고 슬플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6.25 전쟁통에 피난을 가게 됐다고 해요. 근데 피난을 가면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 혼자 피난 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강아지야, 내가 다시 돌아올 꼬마, 음식을 주면서 집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고 갔대요. 그리고 먼 훗날 이제 시간이 돼서 오래된 시간이 아니겠죠. 우리가 잘 6.25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게 됐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마루에 완전 이렇게 너부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죠. 휘바람을 훅 부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비실비실 일어나서 주인을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참 기다리라고 했더니 기다린 것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마침 또 그 일사후퇴 때 또 피난을 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피난을. 그래서 차마 이제는 두고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을, 그 신의를 지키고 신뢰해서 기다렸던 것이 너무 기특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피난길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의 기적 소리 있잖아. 출발할 때 뿌 하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강아지가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아직 속도가 안 났으니까 빠른 속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른 내려서 다시 끄집어 올렸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 강아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람도 이렇게 신의를 지키잖아요. 말 못하는 강아지에게 본인이 약속한 것을 그 강아지가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하여튼 주인이 좋아가지고 그걸 기다렸더니 그것이 기특하고 잊지를 못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끄집어 올리는 것이 사람의 신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의를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생명생 교회 단 한 분도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가족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컨텐츠를 믿고 받아들여서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맞이하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he did, he was ordered not to swing. His strike zone was minuscule. Holy shit. Freaking Hobbit. Nah, it's Stumpolina. Play ball. Said that church needs a continental breakfast. Simon. I doubt that God is interested in our church. Bearing gifts, we traversed afar. Beyond. Does God have a plan for us? I like to think he does. Me too. I think God made me the way I am for a reason. Well, I'm glad that your faith helps you deal with your condition. That's not what I mean. I think I'm God's instrument. That he's going to use me to carry out his plan. Watch out! I can't stop it! Stop it! Now you. Come on, let's go. You're next. Come on, Simon, let's go. Miss one. My foot's stuck. I'm scared. Hang on. I got him! Where's Simon? He's inside, I'll get him. Simon! Pull him through the window! Simon! No! Simon! 이 소녀는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는 내가 기대하는 눈 거기에 비해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닌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세상의 빛이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것을 믿고 2020년 그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르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르고 세상이 주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새겨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세상에 목말랐는지 타인의 목말른 삶으로 살았는지 이제는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목하심을 만족하고 보내신 뜻대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해도 찬양하십시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안다고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기에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과 상황들이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무엇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에 만족하며 하나님 보내신 뜻대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들은 것과 본 것이 내 삶에 하나 되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 사랑과의 평화. 하나님 만약 이것이 없다라면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가 평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가졌는데 하나님과의 평화의 능력은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오신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완성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전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전군전사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최고의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회복하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과 미련함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완성을 본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복음을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시몬과 안나는 오시기만 했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감격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연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채워져야만이 하나님 그때서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몬과 안나 가운데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끝내야 이루시고 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재주시여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노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끝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신의를 지키셔서 하나님 봤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복음을 누리고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 저들이 속해 있는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